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자리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불러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선열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과 장막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한국에 계시는 가족과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제의 꿈, 청소년부, 대청, 장년의 일까지 국내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여호와에게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바다에 및 목표한 선교원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에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한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제자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와가는 모든 성도들 병든 자는 치료되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풀어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제목들을 합력하여 성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이를 위해 동역하는 교육자, 교직원, 재직위에 성령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행복한 배단이 찬양대원들과 주의자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연합선교회, 방송실, 주일 찬양팀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저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행하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뜻하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오라고 부르셨고요. 또 우리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국제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하모니교회, 행복하모니교회, 또 인천에 항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운 부르신 가운데 기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참 많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는 더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찬송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들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명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죠.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이 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귀하신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키우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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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목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나의 민족을 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많이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비싸게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아버지의 것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말씀하신 사랑하는 민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민족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영접하는 그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오복보훈의 날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간구한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복된 땅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보내심을 감당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를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으시사 생명에게 진리에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앞서가시는 주님 분명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보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며 믿음에 또 올라온 도박자가 되시사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부르짖음이 찬송이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민족이 정말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로 왕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 우리가 오중복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수복음 성도들이 복음으로 영접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재림의 복음,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복된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재림의 복음은 오중복음 중에서 좀 특별합니다. 앞에 영생, 성령 충만, 신유 그리고 또 축복의 복음은 어쩌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귀하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앞에 있는 네 가지라면 재림은 그보다 훨씬 더 미래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한 번 오셨고 그냥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말씀이 유치되어 오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수많은 오심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때로는 역사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을 헤치고 또 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2000년 전 말씀 유치되어 오셨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의 오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소망들이 점점 더 쌓여져 갈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어떤 특정한 날, 바로 그날 그냥 오시는 건 아닙니다. 전에 오셨던 오심들도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요. 전에 오셨던 오심들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지만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오실 바로 그 오심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위대하고 원대했던 그 모든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런 재림, 바로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복음이 특별합니다. 앞에 있는 네 개와는 조금 상격이 달라요. 하지만 이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받으시고 또 이 복된 소식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오신다고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먹을 텐데 한 번 얘기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뭐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 하늘로 올라가시죠.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천사들이 1장 11절 보면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천사들의 이 증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오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겠다고 말씀하셔요. 신약 성경 전체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 때마다 읽는 데살로니가 말씀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거 들릴 때 공중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 모든 죽었던 자들 다 일어나,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 다 일어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 얘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주제예요. 간다, 내가 곧 온다 그 이야기가 울려 퍼집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보면 어쩜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적어도 한 400년 전쯤서부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권태에 빠진 사람들, 아주 무심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과 추가 호련이 그 전에 임한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호련히 임한다. 하나님이 오신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요.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 정말로 성전이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하는 환상, 그 환상을 에스겔이 말하고요. 사람들은 그 에스겔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오지 않으시죠. 누구도 그 성전에 그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기다렸던 건 주님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면 거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의 회복의 소망, 그리고 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겹쳐진 소망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에서도, 누가에서도, 요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모든 성경 전체가 오시는 주님, 또
또 금방 간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성경은 쟁쟁쟁쟁 울리면서 온다, 온다, 곧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실하신 그분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주님 오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들은 질문은 언제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냐? 먼저 하나 오래 기다려야 됐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요, 그 톤이 좀 바뀌어요.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그 뭐죠? 오긴 옵니까? 라는 이야기죠. 언제 옵니까? 라는 이야기는 뭘로 변해요?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제림에 보면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언제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사람들은 기다리다 이제는 오시지 않는 건가 보다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적어도 50년, 60년 그 안에 사람들은 벌써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를 것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교회, 이방 성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저쪽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수백 년을 기다리는데 어쩌면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채 100년이 안 돼서 오시지 않나 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신다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3장 4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상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가 오시면 뭐가 달라진다고 하더니 세상은 그대로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벌써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답이 3장 8절부터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디신 건 아니에요. 늦어지신 건 아니에요. 더디고 느려진다는 건 뭔가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정말로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지만 은혜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일이 더뎌지는 것. 그러면 이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잊어서도 아니에요. 불성실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서 강림하시는 날이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니 언제라는 말로 주 예수가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겁니다. 주의 재림은 언제예요? 우리가 모릅니다. 왜?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를 안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도적같이 올 겁니다. 도적같이 올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건 도적은 아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올 건 올 거예요. 도둑이 올 거니 준비는 할 겁니다. 하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림의 복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이상한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 예수의 날, 그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허망한 이야기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간을 딱 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종말의 때를 안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이래야지 주님 오신다. 라는 그 조건부 종말론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뭐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야 끝난다. 무슨 어디에 무슨 정부가 세워져야 끝난다. 뭐 여기에 무슨 이상한 정부가 연합 정부가 세워지면 그때가 끝이다. 그런 말에 한 개도 마음 두실 일 아닙니다. 도적같이 올 거예요.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날을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발랄하심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방식입니다. 오시는 주님, 그러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도적같이 마시니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그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주님이 그냥 혼자 어디 멀리 가셨던 분이 그냥 오시는 것 아니에요. 멀리 가셨던 주님이 오시는 것만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재림의 복음입니까? 주님 오시는 게 분명히 좋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사모했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의 복음은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어쩌면 놀라운 선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도적같이 임할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몸을 가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볼 생각에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뭐 BTS를 만나면 사람들이 설레요. 하지만 뭐 BTS랑은 상대가 안 되신, 상대할 필요가 없는 분들. 그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그 사랑,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귀히 여기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재림의 그날 우리가 주님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봅니까?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날이 그 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겁니다. 그 영광의 몸으로 만나 뵐 거예요. 또 재림의 이 귀한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바로 그날에는 어쩌면 멀리 떠났던 사람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사람들 주님과 함께 와요.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이들,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님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이렇게 저렇게 또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 주는 그냥 혼자 쓱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두를 데리고 오실 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살짝 아픔이 되는 분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못 만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그날에 지금 여기서는 그날에 내가 못 볼 사람들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아마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우리 눈물을 다 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분명한 건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아픔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이 복된 날이 되도록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자는 자들, 정말로 주와 함께 만날 그 사람들 되기 위해서 어쩌면 전도에 힘쓰는 것, 믿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축복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사별했던 많은 이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완전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 죽었던 자들이 주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고 우리도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날 겁니다. 변화된 몸은 어떤 거겠습니까? 상상해 보시면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몽땅 다 치료하실 거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께서 우리의 어느 것 하나 찌그러지고 그리고 모자란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푹 꺼졌던 삶을 보톡스로 채우지 않으셔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해같이 밝게 하셔요. 우리의 상했던 다리를 다시 펴게 하시고 우리의 굽었던 허리 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내 몸의 연약함들 그리고 내 몸에 어쩌면 못났던 것들 주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완전한 형상을 만드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게 하시는 눈물 없고 상함 없고 아픔 없는 그날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복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가득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이제 더 이상 사탄, 죄, 사망 그 모든 것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주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세에서 주의 날 사이까지 여전히 사탄이 죄가 사망이 마지막 발악들을 해요.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는 날입니다. 정말로 빛이 없는 무정에게 다 가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이미지죠. 그냥 끝이 없는 곳에 가둬보시고 영원히 공인해 버리시는 주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죄와 안녕이에요. 사망과 안녕입니다. 사탄 악한 자들과 안녕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악과 죄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날이 옵니까? 주의 날이 옵니까? 예, 옵니다. 언제 옵니까? 옵니다. 언제 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 소망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이 하나님 얘기하신 모든 복이 모든 민족이 다 누리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무슨 분열도 없어요. 이기주의 없습니다. 미움, 분쟁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그 달기 찢겨졌던 여러 가지 담들과 분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이들은 주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 일이 이루어져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순복음의 신앙, 순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망,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의 내용은 오신다, 볼지어다, 내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서도 울려 퍼지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도 같은 주제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어디로 구약의 주인공처럼 그려졌던 하나님과 신약의 주인공처럼 그려졌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십니다.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다. 2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장에서는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아 같은 보좌에 앉아 계셔. 그러니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 하나님이 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 노래하고요. 그리고 여기 신약에서도 이 계시록, 이 예언, 이 선지자는 오신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오신다는 이야기, 오신다는 소식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어쩌면 재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재림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마지막 그림을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 마지막 그림이 전하는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가 그렇게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에코들이야. 우리의 마음에 계속 심어놔서요,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냥 그려지는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때로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성경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다고들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생생하게 재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인상,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신다라는 소식.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들려지게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곧 온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셔요. 20절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하나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곧 온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오셨던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기도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주의 오심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주의 오심, 그 오심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정말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 곧 오신다 라는 그 메아리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영혼에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오심을 체험하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귀하신 주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이미지가, 그리고 이 소리가 우리 영혼과 마음에 들려오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에서, 내 귓가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여기 마지막 예언서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그리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 곧 오신다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는 그 메아리가
내 마음에, 내 귓가에 맴도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메아리가 사라져버려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 크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 구약에서 계속 하셨던 말, 신약 전체도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신약의 마지막 책에 이 메아리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시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생각이 그냥 1년에 몇 번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내가 말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이 귀한 복음이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말을 준비하는 날 내가 주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을 준비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께서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요. 주님 만날 소망이고 날 먼저 보낸 내 사랑하는 이들 만날 그 소망으로 살아가셔요. 세상 포기하지 마셔요. 세상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내실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내 상한 것과 내 부족한 것과 내 찌그러진 것과 내 쭈글쭈글거리는 것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드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쟁쟁하게 우리를 곧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고 이 모든 삶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이들 만날 거고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악의 때문에 세상의 죄와 악과 악한 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세상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법병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지 마셔요. 세상에 그런 엉망으로 아니요. 내가 주를 배우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배울 거고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고 모든 악을 다 제하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 이 땅의 부조리와 모든 악에 여러분이 지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눌리지도 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에 가득 담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그 소식이 복음이 들린다. 오신다는 복음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이 삶을 얼마나 바꿔내는지 몰라요. 이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여기저기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쌓아놓습니까? 도둑이 훔쳐가고 종과 동독이 해야 하는 그곳에 내 재물, 내 귀한 것,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겠습니까? 하늘 내가 쌓아놔야 되는 걸 아닙니까? 영원한 것에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그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의 귀중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복음이 이 신앙이 이 소망이 쟁쟁하게 울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를까요? 어디에 내 귀한 것을 둬야 되는지가 달라요.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찍어 누른 것 같아서 등 굽어 허리 숙이고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리며 살지만 나는 아프니 눈물이 나겠죠. 찍어 누르니 허리는 숙여지겠죠. 그리고 또 뭐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고개 숙이고 걸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가득 채울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곧 오심을 믿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힘든 일을 할지라도 어느샌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세상에 없는 가장 밝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찬송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쩌면 세상과 가장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이 재림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또
똑같은 시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크로노스 그냥 째깍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을 사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째깍째깍째깍째깍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의 의미들, 그 카이로스들, 그 시간, 그 세대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왜? 재림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리는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라는 이 메아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 생각,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보여주는 오신다, 오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요? 이 예언의 책,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봉인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라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임몽하지 말라. 펼쳐놔라. 이 책 펼쳐놓으라.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을 제하여 버립니다. 무슨 얘기 하시나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것, 이 책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이 책,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늘에서 오실까? 어떻게 죽은 자는 일어날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책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아니 덮지 말아라. 아니 닫으지도 말아라. 열어놔라.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재림 그것 내 머리로 다 이해 안 되고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도 그게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그래도 이 책, 이 예언,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제하면 안 돼요. 더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재림의 복음을 말할 때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재림의 복음이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걸 붙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온갖 의심들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책을 우리가 덮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예언, 이 책 안에 거해야 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온갖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꿈 같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책도 있고 절망을 말하는 책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관심을 다 돌려버리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이 말씀, 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어쩌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이 책, 이 예언, 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해서도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그게 재림의 복음, 이 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곧 오신다는 생각 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냐면 11절 같은 데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이제 가까웠어요. 하던 대로 해서 마무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뒤로 가보면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빨려 옷을 빠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와서 마시라죠. 와서 마시랍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17절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갖더라. 여기 보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와라 생명수 먹어라. 와서 옷 빨아라. 그래서 생명나무.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11절에서는 에라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러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렇게 해라. 아니 와서 말하라. 뭔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이 안 맞는 노래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늘 그래요. 노래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논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노래는 엉켜있습니다. 이제 다 끝날 것 같다.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어라. 아니 그러더니 이제 생명수 앞에 나와서 마셔라. 너의 옷을 빨아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자라는 노래가 들려요. 교회는 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쩌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심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는 그것들 다 논리적으로 가져다 댈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노래를 우리의 마지막에 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해요. 그리고 또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받는다고 여러분들 크게 노래하셔요. 하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생명나무 열매를 받는다고 여러분들 노래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주신 노래예요. 다 설명하는 아니 다 설명 안 돼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힘이 아닙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노래라서 오신다는 소식, 그 소식으로 쟁쟁하게 울리는 마음들, 그리고 또 그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를 노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죠? 교회가 오라 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이 노래 부르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시고 오라고 노래하시고 와라 와라 듣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이 생명수 마셔라 라고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 소망하게 하고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찬송이에요. 주가 오신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해서 어떤 때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간절한 부르짖음일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옵소서. 오신다는 소망으로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그 편지 그 책의 인봉이 띄어질 때마다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 그것들 가득한 세상에서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노래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어떤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노래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놀랍게 찬송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겠습니다.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오시겠다는 그 이야기 우리도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 그것들을 고백하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재림의 믿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오신다는 생각, 말씀의 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노래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우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시니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진리, 이 복음을 믿고 소망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정말로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과 찬송과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주 앞에 함께서 주님 가져다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귀한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서 더 마음을 다하여 크게 노래하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오는 그래서 생명수 마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실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성령님 재림의 복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이 기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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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왕 주가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주여 주 오시는 그날 아버지의 그날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날 오시는 주님 축구의 재림 아버지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또 주여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님 이곳 오신 주님 이곳 오신 주님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이어지지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님 주께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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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거룩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혀 안에서 기도하며 전혀 안에서 찬송하며 전혀 안에서 소망하며 아버지의 전혀 안에서 사랑하며 아버지를 믿어 사랑하며 주여 주여 이 삶이 주여 주님으로 오신다는 소식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함께 노래하며 아버지 쫓아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사랑을 주니 주가 오십니다. 주여 이 재림의 아버지 이 신앙을 주는 자를 함께 해주시오. 주여 이 재림의 복음이 재림의 신앙을 주는 아버지 오늘 성도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실 성령님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니 곧 오신다는 내가 곧 간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변화된 삶 아버지의 놀라운 삶 아버지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단장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이 책, 이 예언,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라고 오라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 아버지 그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를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마음으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하시고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의 나를 열린 천국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와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갔으니 나의 가는 길 넓어가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갔으니 한숨 마시고 주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러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와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갔으니 이래야 지금이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정욕과 어두움으로 얼룩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룩한 우리 일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온한 심령을 온전히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하오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 보이거든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오셨고요. 또 벌써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수고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또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주시고요. 또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6일 11시에 행복하모니 교회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했다는 건 이제 거기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면서 인천 동지방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 인천이 몇 개 지방이 있는데요. 이제 인천 동지방에 등록이 될 거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또 함께 기쁨으로 장로님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상반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따지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여러분들 달려나오셔서 지난 상반기보다 훨씬 더 복되고 또 충만한 그런 또 반년이 시작되는 복된 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여러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모집 광고를 보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비어있는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비어있는 게 보이시면 그거 채워 넣으시고 뭔가 은혜가 비어있는 걸 보이시면 그곳에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이 비어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채우시고 눈물이 비어있는 것 같으면 눈물로 채우시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사랑이 그 간절함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수고들 하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함께 세워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또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달려나오시고 또 주의 도우심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셔서 재림의 복음으로 사시면 이 재림의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서부터 내가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삶을 부여하고 치료가 있는 것처럼 이 재림의 복음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명히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길 정성 다해 주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자들에게 주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30배 60배 귀한 열매 넘치게 내려 주여 하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핏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